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시작.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금방 되시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서 더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더래요. 여기서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것마다 다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 열심히 두드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것에 대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를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님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천은 이 세상에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건강을 달라고 두드리고 축복을 달라고 두드리고 그런 거 아무리 두드려봐야 성령님과 없는 축복은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구하라.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면 나와 너와 함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준다고 하더라. 기도 열심히 하면 준다고 하더라. 야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두드려봐야 잠깐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정말 두드리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조금 지나면 그건 금방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두드려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2025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잘 말씀을 듣고 2025년은 괜히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오직 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옛날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것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맨날 하더라도 퍽퍽하고 그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는 모든 이야기는 다 하늘의 것이다. 성경을 보더라도 세상 것같이 축복을 준다고 하면 아, 이 축복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주는가 보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 하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 진리 안에 자유가 없어요. 가난해도 행복한 비법을 알지 못해요. 병들어도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들과 다툼과 미움이 있는데 내 것을 주고 나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내가 없어도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내가 병들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능히 이 병을 잘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능력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맞아 죽는 것이 먼저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육적인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생명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로서 제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 여러분이 내가 살아온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맨날 헛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색깔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도 이제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생기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했던 그 자비와 그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맞아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환경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기고요, 은혜로 이기고요, 찬양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것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 조건과 환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오는 이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들은 아멘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경험을,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죽었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이루기 전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지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고요.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 제자들은 죽음을 흔히 감당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배우고 찌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너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다. 네가 지금 육신적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찔러서 내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나를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밀어넣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 그래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육신적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볼 때 아니 이것까지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뺏겨야 그러고서 그것을 뺏긴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이것을 껴안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떼어보시려고 이런 고난을 나한테 던져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던, 우리가 먼저 주에 말씀을 드렸던 룩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인 줄 알았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다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욥이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듣게 되고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정말 2025년 동안 하나님과 은혜와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혹시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자꾸 앞길이 막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먼저 죽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연해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의 정반대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전부 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가 배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전부 다 세계관이 세계 속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과 그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설교하잖아요. 전부 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그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지 거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자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저놈은 잘하고 있구나, 저놈은 좀 못하고 있구나, 돈을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번다고 돼,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또 축복을 받는다고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세상 것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졸린 거야. 예배 들을 때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세상 것, 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이거 내가 들어봤자 그걸 소득이 없네. 꼭 나를 먼저 죽으라 그러고 내 것을 포기하라 그러고 뭐 들어보니까 나한테 별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자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이 정신 바짝 들이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니 아이고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고 90 먹었는데 내가 90 먹을 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내가 버리고 내가 잘 이해도 못하는 그 말을 붙들고 살아라고? 야 이거 참 힘들다. 내가 평생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야 그거 힘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찬양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거고 찬양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필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유튜브나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들이 원치 않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죽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지 니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수 있다라고는 세상에 있지도 않는 비밀을 신령한 비밀인 것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일에 길을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풍기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를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향수 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정욕과 내 꿈과 내 이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아 죽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이 있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닥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죄인된 모습으로 죽었던 그 십자가 현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몸을 다 내어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죽을 때는 조용히 죽고 순종하면서 죽어야지 죽는데도 이유가 많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지금 서로 살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석고되지 않으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고 죽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은혜를 표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기 설교를 하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와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잘했었다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좀 기분 나쁘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는가 보다. 근데 성도님들 나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참 잘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이 삶을 맞춰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요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불쌍한 사람들에 의해서 봉사를 드렸고 그들이 율법적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자식의 자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의미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괜찮은 사람이다.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악랄한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은 인자한 분이지만 아주 독한 분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 야 네가 열심히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독자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색의 논리에서 중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 정도에 있어야 정상 창작이 있겠지 하지만 주님은 정상 창작이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의냐 진리냐 불이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진리에 반대되는 여러분 삶을 혹시 내가 살고 있다면 2025년 한번 먼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외치는 것이 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에서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가 회개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나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불을 깃대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를 했을 때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도 여러분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회개는 내가 혼자 그냥 내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회개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천국 가서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재로 경험해서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비록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라면 그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마가 이 땅에서만 그냥 하나님 땅을 놔두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이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확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믿었던 것을 인정하며 깨달으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비진리 속에서 살아왔다면 마지막 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말하라고 목사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줬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대로 맞아요.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기로 순종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모른다고 잊어먹지 말고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살아온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를 맺는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면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은 대개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을 참 존경한다, 저분이 괜찮다 라고 하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암직하고 능력있고 젠틀하고 심플하고 멋진 모습이지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목사님이 품이 있네. 아 그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교양도 있네. 지식도 있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이 때로는 많이 모르는 것이 증거될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아니 내게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내게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교회 오니까 모든 걸 다 내 생명까지 드리라고 하네. 야 이거 고약한 집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차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결국 그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보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말도 안 듣는 저놈한테는 축복을 주고 왜 나는 망하게 합니까?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놈을 잘 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망하게 했어요? 내가 조금 잘 되면 나도 헌금 훨씬 많이 할 건데 네? 저놈은 한번 잘 돼도 헌금 나을 건데 왜 저놈은 축복 주고 나는 축복 안 줘요? 내가 복을 주면은 나는 받은 거 헌금도 잘 할 건데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욥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왜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못살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대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욥같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돼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 마음속에서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 예수 효능에 그 기능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누후단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tuk사에 물렸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상태에 마달린 뱀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구원받으니까 그들은 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정말 뱀을 하나님같이 믿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뱀을 매달린 자를 바라본 자마다 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정말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은 그 당시 너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장대를 달아서 그렇게 한 번에 저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진 표적을 갖다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화두를 지금 제가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뱀 앞에 기도하는 거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적 부활로 주신 능력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일치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형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전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나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깊이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촘촘하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죽으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은 바로 어떻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려면 내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이 땅의 희망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도가 나면은 첫째는 내 남편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보고 내가 옛날에 단계 가서 돈 이게 날렸는데 좀 갚아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딸한테까지 찾아간다니까? 친구나 친구 찾아가서 다 찾아가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쫄딱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오롯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내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천국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천국에 대해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못했어. 그 사람들이 왜 사도님 천국에 갔다 왔는데 왜 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천국을 봤는데 도대체 그 설명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믿습니다.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가니까 은길이 깔려있고 금길이 깔려있고 뭐 베드로를 만났다고 나는 그거 다 화상이라고 보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리로 생각했던 세상이라면 나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 있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금길이 깔려있고 내가 생각했던 뭐 축복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화상일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의 살아왔던 그 지식으로는 그 하늘을 표현 못한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이잖아요. 이 머리로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이라는 얘기를 썼고 보석을 좋아하니까 보석 같은 물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먼저 죽읍시다. 내가 먼저 죽읍시다. 내가 먼저 살아가지고 손가락 삐지 않고 내가 먼저 죽어서 겸손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난곡중앙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